안녕하세요. 함께행보한교회 정유한 목사입니다. 3월 25일 아침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레위기 14장 33절에서 57절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나 주가 너희에게 유산으로 준 땅으로 너희가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였을 때 나 주가 내린 악성 곰팡이가 너희가 유산으로 받은 땅에 있는 어떤 집에 생기거든 그 집 임자는 제사장에로 가서 집에 곰팡이가 보인다고 알려야 한다. 그러면 제사장은 그 곰팡이를 살피러 가기에 앞서 그 집안 사람들에게 지시하여 그 집을 비우게 하여야 한다. 그래야만 그 집안에 있는 모든 물건이 부정하다는 선언을 받지 않을 것이다. 제사장은 집을 비운 다음에 집 안으로 들어가서 살펴보아야 한다. 제사장은 곰팡이가 퍼진 곳을 살펴보아서 그 집 벽에 곰팡이가 퍼져 있고 그 자리에 푸르스름하거나 불그스름한 점이 생겼고 그 퍼진 자리가 벽면보다 오목하게 들어갔으면 제사장은 그 집 문 바깥으로 나가고 그 집을 이레 동안 잠가 두게 하여야 한다. 이레째 되는 날에 제사장이 다시 가서 보고 그 곰팡이가 그 집 벽에 퍼졌으면 제사장은 사람들에게 지시하여 곰팡이가 묻은 돌을 빼내서 마을 바깥에 부정한 곳에 버리도록 하여야 한다. 제사장은 또 사람을 시켜서 그 집 벽을 돌아가며 긁어내게 하고 그 긁어낸 흙도 다 마을 바깥에 부정한 곳에 버리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고 나면 사람들은 다른 돌을 가져다가 그 빼내버린 돌이 있던 자리에 채워넣고 다른 흙을 가져다가 그 집 벽에 발라야 한다. 돌들을 바꾸고 벽을 긁어내어 다시 바른 다음에도 곰팡이가 집안에 다시 퍼졌으면 제사장에 가서 보아야 한다. 곰팡이가 정말 집안에 퍼졌으면 그것은 건물에 생긴 곰팡이이다. 그 집은 이미 부정하게 되었다. 집 임자는 그 집을 헐고 돌과 제목과 집 건물의 흙을 모두 다 마을 바깥에 부정한 곳에 내다 버려야 한다. 특히 그 집을 잠가둔 동안 그 집에 들어간 사람은 그날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그 집에서 누웠던 사람은 옷을 빨아서 입어야 하고 그 집에서 음식을 먹었어도 옷을 빨아서 입어야 한다. 그러나 제사장이 가서 살펴보고 벽을 다시 바른 다음에 그 집에 곰팡이가 다시 퍼지지 않았으면 이미 곰팡이가 없어진 것이므로 제사장은 그 집을 정하다고 선언해야 한다. 이제 그 집을 정하게 하여야 하므로 제사장은 새 2마리와 함께 백향목 가지와 홍색, 털색, 털실 한 뭉치와 우슬초 한 포기를 가져오게 한다. 그 집 임자가 그 2마리 새 가운데에서 한 마리를 잡아서 생수가 담긴 오지 그릇에 담으면 제사장은 백향목 가지와 우슬초 한 포기와 홍색 털실 물뭉치를 살아있는 새와 함께 그 죽은 새의 피와 생수에 담갔다가 그것으로 그 집에 7번 뿌려야 한다. 이렇게 제사장은 새의 피와 생수와 살아있는 새와 백향목 가지와 우슬초와 홍색 털실로 그 집을 정하게 하여야 한다. 그런 다음에 제사장은 살아있는 새를 마을 바깥의 들판으로 날려보낸다. 그렇게 하여 제사장이 그 집의 죄를 속하면 그 집은 정하게 될 것이다. 위에서 말한 것은 모든 악성 피부병과 백선, 옷이나 건물에 생기는 곰팡이 또는 부스럼이나 뾰루지나 어루럭에 관한 규례로서 사람이나 물건이 언제 부정하게 되고 또 언제 정하게 되는지를 밝히는 것이다. 이상은 악성 피부병에 관한 규례이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건물 안에 생기는 집 안에 생기는 곰팡이에 대한 규례입니다. 이 규례는 지금 광야의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장에 적용되는 규례가 아니라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이제 그곳에서 집을 짓고 살아갈 때 그때 집에 생기는 곰팡이가 그 집을 부정하게 하는 것이고 그것을 그 곰팡이를 반드시 제거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곰팡이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어느 건물에나 쉽게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조건이 생겨졌을 때 곰팡이는 생기고 곰팡이는 번식하게 되어져서 그 곰팡이를 초기에 제거하는 것은 정말 중요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단순히 집에 생기는 곰팡이를 제거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계속해서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부정함, 정결하지 못함, 거룩하지 못함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정한 상황에 처했을 때, 거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그것을 많은 희생을 치르고 그 대가를 치rum을 통해서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또한
집에 그냥 곰팡이가 생기는 것을 잘 대처해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여러분 잘 살펴보시면 집에 곰팡이가 생겼을 때 그 생긴 부위에 그 집에 돌을 드러내야 한다, 또는 그 집의 흙을 다 긁어내어야 한다. 심지어는 그것마저도 안 되면 그 집을 다 허물고 그 흙을, 돌을 다 집 밖으로 버려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결국 집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공간입니다. 우리의 가족이 될 수도 있고, 또한 우리의 교회가 될 수도 있고, 우리의 직장이 될 수도 있겠죠. 또한 이 사회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는 곳은 죄가 틈탈 수밖에 없고, 그 죄가 틈탔을 때 그 죄는 그 한 사람이 아닌 그가 속해 있는 조직, 공동체, 또한 회사, 사회를 부패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에 대해서 나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죄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초기에 그 죄의 문제를 경각심을 가지고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는 때로는 멀쩡한 집에 벽에 있는 돌을 빼내야 할 때도 있고, 그것을 다 긁어내야 할 때도 있고, 그것을 위해서는 집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다 집 밖에 여러 날을 나아가야 되는 그런 희생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무엇을 위한 희생입니까? 바로 그 조그만 곰팡이가 집을 무너뜨리지 않도록, 결국 그 곰팡이로 인해서 집이 무너지지 않도록, 또한 그 곰팡이로 인해서 곰팡이가 있는 집에 사는 우리가 부정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결국 이것은, 죄는 한 사람이 아니라 그 사회를, 그 가족을, 그 공동체를, 그 교회를 무너뜨린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에, 또는 교회에, 또한 이 사회의 죄에 대해서 민감합니까?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심각성을 가지고 그 죄를 해결하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희생을 하고 있습니까? 다른 예는 놔두고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를 생각해 보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고 공동체 안에서 유익을 누리며 참 살아가는 것이 어쩌면 너무나 좋은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지만, 그 안에 죄가, 인간의 탐심이, 욕심이, 또한 권력욕이 들어오게 되어지면 그 한 사람 또는 몇몇 사람으로 인해서 그 공동체, 그 교회는 무너지게 됩니다. 사실 초기에 그런 문제가 발견되어졌을 때 그것에 대해서 민감하게 확인하고 경각심을 가지고 그 문제를 바로 징계하거나 또는 바로 권면해서 거기에서 멈춰지도록 우리는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위치나 그 사람의 영향력이나 또한 그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우리는 눈 감아주거나 거기에 동조하게 되어지죠. 특히 교회의 목회자나 또한 교회 중직자들에 의해서, 교회 리더들에 의해서 일어나고 있는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더욱 우리는 눈 감기에 바쁘고 그냥 용인하기에 바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곰팡이가 피어 있는 것은 그 돌이 중요한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빼내어서 바깥에 버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무리 범위가 크다 할지라도 거기에 있는 흙을 다 긁어내는 과정을 거쳐서라도 그 곰팡이를 제거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심지어 도저히 그 곰팡이가 또 빼내고 또 긁어내어도 곰팡이가 계속 남는다면 그 집이 다 이미 오염되었기에 집을 무너뜨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어떠한 죄도 다 용납되어집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머무셔야 하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공동체 안에 함께 있어야 하기에 조그마한 죄라도 발견되어진다면 거기에서 도려내어야 합니다.
그것을 용인하고 용납하고 그것에 동조하게 되어질 때 시간이 흐를수록 그 죄는 걷잡을 수 없고 도저히 돌이킬 수 없어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집을, 그 교회를 무너뜨리신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교회들이 또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개의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편지가 우리에게 바로 그러한 이야기들을 해주고 있죠. 아무리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공동체 안에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 죄가 계속해서 확산되어 간다면 그 죄의 문제에 대해서 해결할 수 없다면 하나님은 그 교회를 무너뜨리신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심판하신다라는 것.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먼저 우리 안에 있는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하나님께서는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계속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너희는 정결하냐? 너희는 정결하냐? 너희는 정결하냐? 라고 물으시죠. 오늘 너희는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를 물으십니다. 우리가 정결하지 못할 때일수록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에 소홀하게 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에 게을러지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거부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지금 살피라 말씀하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사회 안에 지금 나는 죄의 문제를 보고 있는지, 우리 공동체 안의 죄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살피고 있는지 묻고 계십니다. 그것이 살을 도려내는 것일지라도, 정말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일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하고 징계하고 그것을 도려낼 수 있는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일 것입니다. 설령 그것이 목회자인 저라 할지라도 우리 공동체 안에 정말 많은 수고를 했고 역할을 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순간 그것이 죄로, 곰팡이로 판단되어진다면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려내야 한다는 것이죠. 회개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행복한 공동체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아래 계속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경고의 말씀으로 또한 사랑의 권면의 말씀으로 저희가 받고 이 말씀을 놓고 우리가 함께 우리의 집을, 우리의 교회를 지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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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하나님, 오늘 우리가 속해 있는 집과 공동체와 사회의 죄를 바로 보게 하시고 방치하지 않게 하시고 보여질 때 우리가 정결케 하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함께 행복한 공동체가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하는 공동체, 주께 예배하며 기쁨이 되는 공동체, 주와 친밀한 기도가 습관이 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최명근, 박현아, 라일이, 준서 가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가족 안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드러내시며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이 가족 안에 함께하게 하셔서 하나님으로 인한 그 기쁨을 이 가족 안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족들이 함께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기도 제목을 알고 계신 하나님, 우리가 입술을 열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 뜻을 믿고 온전히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